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좀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 또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화평, 화목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화평,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화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뭔가 아주 이렇게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죠. 9절에서는 그의 진노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최종적인 선언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단순히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고 원수 관계라고까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파하고 하나님은 이것처럼 뭔가 근심하고 있는데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뻥한 느낌 들지 않았나요? 왜 그래? 갑자기? 그렇게 아파했나? 그렇게 내가 심각했나? 그렇게 내가 못됐나?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진 않나요? 물론 이제 신앙이들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갑자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뭐야?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막 이렇게 나올지도 뭐야? 그렇게 심각했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 그렇게 심각했어? 한쪽은 심각한데 한쪽은 심각하지가 않아요. 이게 신앙 고대 사회는 그렇게 수용된다 하지만 현대사는 더 심각하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렇게 심각하게 아파하고 있어. 우리 이제 보이는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게 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차이냐 이거죠. 이건 인간을 만든 자와 조물주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그런 인식의 차이 같아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하고 자녀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하고 달라요. 그렇죠? 자녀는 자기는 잘 되고 있다고 자기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좀 근심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방향으로 안 가고 있죠. 물론 부모는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방식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에 생각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그럼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내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를 잘 알죠. 그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로 태어났는지 또 하나님과 어떠한 행복을 누렸는지 잘 알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단순히 에덴 동산의 행복으로서만 신화로서만 그냥 추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지금 거지가 되어 살고 있는 그런 왕자와 같은 그런 존재죠. 자기 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과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모습이 한심해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현재를 알고 있죠. 어느 길로 가야 하고 그의 참된 생명길로 갈 수 있는지 알아요. 지금 당장 좋게 보여도 그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압니다. 근데 인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이렇게 바꾸어 살라는 말이 자꾸 거추장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죠.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또 어떤 길을 가야 의와 생명의 길로 충만한 길로 갈지 그 나라에 이를지 알아요. 근데 인간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각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그게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그죠. 나는 내 기분대로 살고 싶다 이거죠. 난 내 경험대로, 나 생각대로. 여기에 지금 인식의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불화했다, 원수되었다, 죄인되었다 이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관심 있어 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와 어떤 그 우주의 어떤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더 관심 있어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불편해 몹시 지금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생,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 지금 우주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되면 뭐요? 정말 어둠의 세계로 정말 축소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거죠. 그게 아니고 더 밝고 더 충만하고 생명으로 가득 찬 그 세계를 향해서 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인간 주도적으로 뭘 결정했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항상. 모세가 각성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각성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각성해가지고, 나는 이 세상 이대로 보면 안 되겠다. 그냥 뭐, 이거 바꿔보자. 이대로 하면 옳다.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아무런, 그냥 난 이대로 사는 게 좋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마 하고 오시는 거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끊임없이 개입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죠. 여기에 사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저분이 불편해하신다는 겁니다. 저분이 원하지 않아요. 그건 부모 얘기를 계속하지만 그 부모가 알아요. 자녀가 이렇게 살길 원치 않는 거고 자녀 행복을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자녀가 그런 어떤 부모의 기대, 어떤 부모가 나와 함께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정말 행복한 자녀 같아요. 그 자녀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지 누가 나보다 더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 이거죠.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든든할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너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의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하나의 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끔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상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여러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죠? 잘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과 같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을.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는 사건 전에 항상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셔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왜? 그래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처지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던 거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어떤 기대, 또 사랑, 또 하나님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 이것들 한번 생각하는 그 시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든든해요. 든든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못났을 때 이보다 더 밑바닥일까? 아주 그냥 인생 모든 밑바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잘난 데서 하나님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뭔가 잘못하게 되면 뭐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수준에 맞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또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걸 또 맞추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자기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이런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여러분은 잃어버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 바닥입니다, 바닥. 바닥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기쁨이고 감사해요. 내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 한 논리가 이거예요. 율법과 믿음이 중에서 믿음이 더 우월하다 이겁니다. 왜 우월하냐? 율법은 항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하나님은 또 이만큼 행했는지 기대를 가지고 둘이 만나는 겁니다. 기대가 맞아야 옳다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믿음은 뭐죠? 우리는 그냥 벌거숭이처럼 그냥 투명하게 모든 걸 다 던져버린 거고, 뭐죠? 하나님은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신 거고, 거기서 만나는 사건이 믿음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의로움 사건, 구원 사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의 놀란 그 구원이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평화죠.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할 때 제일 먼저 생각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안심합니다. 부모가 막 자녀에 대해 계속 걱정하다가 뭐 이제 이제 안심해.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 이제 좀 든든해. 그죠? 왜?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길을 저가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있다면 뭐예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다면 뭐예요? 안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든든해졌어요. 하나님이 불편함이 해소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죠. 그건 또한 어떤 자기 인생과의 평화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과의 평화. 내 인생이 굉장히 불만스러웠는데 이제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뭐죠? 이제 만족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났기.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우리가 부족한 건 물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뭔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끈히 보상할 정도까지 아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뭘까요? 그건 하나의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난다는 것, 그래서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거죠.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뭐 그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갈등, 불편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편할 뿐이지 그게 어떤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정도까지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속에서 우리 온전한 만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그 든든한 믿음,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의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진다면은 자꾸 하는 얘기지만 그게 게을르자든가 아니면 무작정 이렇게 하자 뭐 마음대로 하자 그게 아니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건 뭐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라는 그런 확신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놓치고 순간순간 뭐죠? 자기가 결정해보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그 손 뿌리치고 가다 보면은 또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이제 뭐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면서 그분이 주신 그 말씀과 또 그분이 주신 뭐죠? 뜻을 붙잡고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정말 아름답고 영화롭고 참된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끌 거라는 거죠. 이런 기대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소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한다. 2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 자랑한다로 번역하기도 하고 두 개로 나뉘긴 나뉘어요. 근데 저는 즐거워한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번역이.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 또한 이 즐겁다. 기쁨.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전 예전에 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야 이랬어요. 아니 행복이라는 게 뭐 좀 고상한 거 없어 더? 뭐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입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할 때 결국 행복이 뭘까? 만족한 상태죠. 만족한 상태. 그건 만족한 상태. 기쁨이라면 어디서 솟느냐? 만족하면서 또 솟는 겁니다. 만족하면서. 너끈히 이 안에서 뭐죠?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걸 다 견뎌내고, 뭐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여튼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감정이 뭐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당장 바뀌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냥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승진한다든가 뭔가 안 나오던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든가 뭔가 내가 복이 굴러 들어온다든가 그건 없어요.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하나님 도우시면 그건 뭐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장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만족이죠. 만족. 하나님 즐겁습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중에 가장 어떤 이게 기쁨이구나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 기도했을 때였어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막 첫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합니다. 딱 1분도 못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도하라니까 뭐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부터 신학적이었습니다. 저는 삼위일체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하고 딱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데 그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임을 마치고 저 이제 기숙사까지 걸어가는 게 한 3, 40분 걸립니다. 근데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붕 떴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그 사인이겠죠. 그게 기쁨인데 물론 또 감정적인 또 격한 어떤 그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근본 어떤 우리들이 정서가 있어요. 정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지? 근본 정서가 뭐예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만족합니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는 그 은혜입니다. 이 즐거움의 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 즐거움이 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율법이라는 건 결국 뭐냐요, 율법이라는 건. 율법은 뭐예요? 그냥 강제된 겁니다. 강제된 거. 해야만 돼. 해야만 돼. 마치 그래서 종의윤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자꾸 저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거 뭡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뭐죠? 이제 기쁨에 넘쳐서 행하는 겁니다. 기쁨에 넘쳐서. 즐거움에 넘쳐서 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아들의 윤리로 아들의 윤리? 아들의 윤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맞지 못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이건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주인이 행하는 거. 그럼 다르죠. 여러분이 그냥 한 기업을 운영할 때 내가 월급 받는 노동자로서 일하는 것하고 주인으로서 일하는 것하고 기쁨은 그 격이 좀 다릅니다. 수준이 좀 다릅니다. 노동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이 더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내 거라는 기쁨이 있는 거. 이거 기쁨으로 나온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거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주님의 멍에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처럼 그 세상 사람들 몰리에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쉽고 가볍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뭐죠? 그 어떤 그 사랑으로 넘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고난처럼 안 여겨지는 겁니다.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느끼는 어떤 이런 즐거움을, 고난이지만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죠. 바로 부모들이죠. 제가 부모 얘기를 자꾸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시간도 내어놓고, 부모가 자기 물질도 내어놓고, 자기 인생도 내어놓았어요. 자기 모든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거죠. 힘든데, 근본적으로 보여.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뭔가 이를 통해서 뭐죠? 내 자녀가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 행복의 일로 가고 있다는 그거에 대한 주는 어떤 기쁨이, 즐거움이죠. 그 율법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또 루터가 이렇게 썼던 글 중에 논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얼마만큼 탁월한가. 자꾸 이래요. 자꾸 선행 아니고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니네 그렇다면 선행 안 해도 된다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루터가 거기서 반박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자유로운데 믿음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데 그렇지만 율법보다 더한 선행도 하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게 주신 것과 같이 나는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서 내 자신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고 내 자신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이거 나는 내 이웃에게 필요하고 이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믿음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앙으로부터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나오며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기꺼이 섬기고 감사나 배움 망덕 칭찬이나 비난 이득이나 손실을 고려치 않는 기쁘고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이 흘러나온다 이거죠. 기쁨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죠? 넘쳐서 베푼다 이겁니다. 이 안이 뭐지? 이제는 주인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죠.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건 율법의 길은 이런 거예요. 형제가 저에게 잘못하면 얼마나 용서해 주리까 얘기하죠. 7번, 7번씩이나 용서해가. 율법은 7번 용서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자꾸 부모 얘기하는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줍니다. 참아줘요. 뭐 참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어떤 좀 성격이 좀 괄괄한 부모를 안 참겠죠. 쫓아내 버리겠죠. 쫓아내 버리더라도 뭐죠? 항상 다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 걸까? 부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용서는 그냥 뭐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돼가 아니고 그냥 넘치는 거고 뭐죠? 이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강박관념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참 오히려 그걸 통해 좀 더 자유함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13장에서 사도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은 뭐죠? 내가 율법 1.1이라고 폐하로운 줄을 생각하지 말라 그죠. 너희가 선제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나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하고 사랑하고 어떤 게 더 어렵냐 이거예요. 율법이 더 쉬워요. 율법은 뭐죠? 그냥 한두 번, 세 번만 용서해 주면 돼요. 근데 사랑은 밑도 끝도 없어요. 어디까지 이걸 받아줘야 될지. 그걸 다 해내야 됩니다. 해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뭔가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방종이 된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불의를 싫어하는데 그분이 불법을 싫어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요? 못하죠. 그분이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도 뭐요? 종된 자가 자기는 편안하고 호의호식하겠다? 그거 못해요. 그분처럼 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순종입니다. 충성이고 행함이야 이거는. 엄청난 걸 더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움과 자유 가운데 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고 있는 게 이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환난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답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환난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 아직도 죄와 악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난 싫죠. 고난 싫죠. 그냥 이렇게 편안한 길 가고 싶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럼 이미 천국이죠. 우리 이 세상이. 근데 이 세상은 아직도 죄와 악이 관영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배하고 있는 게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예요? 여기는 고난이,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독립군이에요. 근데 조국의 이번 주가 이제 광복절인데 조국의 광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면서 안락하게 살면서 조국의 광복을 꿈꾸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니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라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뭐 내가 뭔가 희생하고 그 희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안락하게 하면서 광복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친일파로 다 낙인을 찍히고 말았죠. 세상이 그렇다면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을 겪었어요. 십자가 모든 고난을 다 겪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는 주인이 겪었으니까 종은 피해도 여겼지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주인이 갔던 길은 뭐예요? 나도 가야 돼. 그죠? 그래서 로마서 주석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겪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터키이거나, 터키는 당신인데 그 이슬람을 비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고통을 싫어하는 것, 겪기 싫어하는 것. 참 고통 싫어하죠.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 싫고 고난 싫고 다 싫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천국이라면 괜찮겠어요. 그대로 살면 좋습니다. 그냥 해피하게 살다가 해피하게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악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가 좀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고 그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뭐 그것을 신앙인들은 뭐예요? 그에 대해서 피하려거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여기에 참여한다. 즐겁게. 우리 같이 잘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가 이 문제를 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이 문제는 돌파해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막 마지못해 가다 하면 정말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능력도 안 오르고 시간도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래 어차피 뭐 겪어야 될 거라면 겪자. 즐기자 이거죠. 그래야 뭐 오히려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걸 끝내면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부딪히자.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가벼워져요. 돌파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환난을, 인내하는 그런 모습, 어떤 환난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넘어선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게. 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뭐 환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즐기는 그런 거냐?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소망이죠, 소망. 소망 때문에 그렇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의 끝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요? 환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환난과 소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자기는 환난을 즐거워한다 이거죠. 이 환난을 통해 이 길을 가야 뭐죠? 나에게 온전한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계속 제가 루터의 주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고난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루터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에도 단계가 있답니다. 고난에도. 그러니까 환난을 맞는데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는 시험에서 구출되는 것이다.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며 고난을 참는다. 일단 어떻게 걸려 들었어요. 야, 이것만 빨리 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단계다. 그러나 고난을 원치는 않는다. 고난이 왔구나. 그래,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지. 그래, 이거 맞자. 근데 고난 자체는 싫어. 이런 거죠. 가장 높은 단계는 뭐냐? 고난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열망하며 탐색하며 찾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의 뜻이다. 이게 성프란체스코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가난을 자기 사랑한 여인처럼 고백도 했는데, 고난은 뭐죠? 보물처럼 생각하고 열망하며 탐색하며 찾아 구하는 것이다. 그죠? 고난 어딨어? 환난 어딨어? 환난 여기 있으면 이게 누가 그 환난에서 아무도 안 가죠. 근데 그러라는 겁니다. 이게 환난을, 그래서 여기는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아니고 어떻게 이 번역이 좀 그런데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 자체를. 마치 어떻게 즐거워하냐면은 이건 환난을 자랑한다 표현도 됩니다. 마치 영광의 상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 이죠? 주님, 제가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뭐야? 저 영광의 상처 여기 있습니다. 이거죠? 저 환난 당했던 상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놓는 거죠. 이거죠, 이거. 이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기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흔적이 뭘까?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흔적이라 너무 고상한 걸 생각하지 마시죠. 바울에게서는 뭐요? 채찍에 맞은 자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난 말고 이겠어요. 마치 그 자랑하는 거죠. 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환난 당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의 그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환난을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바울의 다른 어떤 그 말씀들,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거가 뭔가 이렇게 내가 늙어간다는가? 뭔가 육체의 어떤 그게 정욕들이 이렇게,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이상의 것들이 어떻게 뭔가 이렇게 욕심들이 사그러진다든가?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건 뭘까요? 환난입니다. 환난 때문에 뭐요? 내 몸이 부서져 가는 겁니다. 내 몸이 완전히 망가져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제 해석이 아니고 다음에 보면 5장, 제가 16절 읽었거든요. 5장 17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감이. 그죠? 여기 환난이 나와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뭐죠 이게? 겉사람, 환난을 통해 내 겉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상처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좋다 이거죠. 왜? 이 속에서 속사람, 정말 어떤 영광스러운 중요한 것들 지금 자라고 있고 커가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환난에서 얘기할 때 환난은 마치 그 씨앗의 껍질과 같은 겁니다. 씨앗의 껍질. 씨앗의 껍질이 깨져야 돼요. 씨앗의 껍질이 깨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새싹이. 그처럼 뭡니까? 이 씨앗의 껍질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기 왜 고난이 찾아가냐 이거죠. 마치 그렇게 생각해요. 이 환난이 와야 뭐요? 나에게 있던 뭐죠? 이 육신의 이 세상의 것들이 깨어지고 뭐죠? 그 속에 정말 참된 것들이 나온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 그거일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영광의 상처에서 내가 더욱 하늘나라에 합당한 시인이 되어 간다는 것, 뭐 그것도 될 수도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뭐죠? 나의 어떤 정말 이 세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그걸 더 즐거워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마치 병아리가 지금, 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뭐죠? 환란이 뭐 껍질을 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고난 너무, 그래서 고난을 좀 사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정말,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하죠. 우리들 자체도 고난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요즘 보니까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난 같아요. 환란.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제일 싫다는 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아픈 거 싫어,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조금 좀 손해보는 거 싫어. 내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애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기 소유, 자기 권리를 놓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젊은 층이 보수적이에요. 뭐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 같습니다. 통일 문제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왜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내 일자리 빼앗고 아니면 뭔가 뭘 더 내야 되고 나 불편하기는 게 싫다 이거죠. 이게 다 고난과 환란으로 되어가는 그 모습인데 참 쉽지 않은 그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증언하고 있는 환란 속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이 속을 통해서 뭐죠? 우리들이 신앙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결국 언제나 소망을 이루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위기면 기회. 왜? 저것도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 길과 같아요. 낭떠러지 길. 왜냐면 이 환란이라는 낭떠러지 길을 가다가 잘못 뛰어가지고 우리는 나락으로 빠질 때가 많은데 그때가 더 많죠. 실제. 여러분 환란을 주면 내가 성장할까? 내 인격이 성숙할 것 같아요? 내가 더 하나님의 소망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악에 바치죠. 막 하나님에 대한 욕도 나오기도 하고 안 돼 이거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내 스스로 강해야 돼. 오히려 환란과 고난이 우리를 더 완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요? 그래도 환란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세상이 그렇기도 하려니와 왜 환란으로 몰아가느냐 그거죠? 그 끝에 뭐요? 참다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이 무너지고 후패되고 다 낡아져야 그 속에
온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다 어렵고 물론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꺾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뭐요 이렇게 다 막으시면서 뭐죠? 우리들이 주고자 하는 정말 소중한 거 진짜 소중한 거. 그건 내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생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고 천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소중히 있다고 해도 이루어야 될 소중한 가치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걸 향해 바라보게 만들고 오히려 그걸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든 하나의 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마치 말과 당나귀 같아서 뒤에서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환난이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채찍질합니다. 위기지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이 환난은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우리 뭐 광복절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남북의 어떤 평화의 어떤 그 기운들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 한민족이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에서 어떤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원래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아니고 고난으로 본 한국 역사였습니다. 왜 이민족이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해서 이게 이민족이 환란이 많은가? 결국은 이분이 이렇게까지 가요. 메시아적 환란까지 갔어요. 메시아적 환란. 그죠?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좀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 말이지만 차라리 크게 되는 거 싫어요. 그냥 차라리 환란 주지 마세요. 그런 게 우리들의 뜻인데 뭐요? 크게 쓰시려고 그거죠. 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뭐죠? 거기에서 자유와 뭐죠? 연대와 해방을 배우는 거죠. 이게 소중함. 그리고 힘도 길러가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세계의 평화를 이뤄가는. 근데 환란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으로 작용하지는 않죠.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해가지고 뭐죠? 이제는 뭐죠? 민족 위기주의로 갈 때가 있는 거죠. 또 뭐 우리 난민 싫다. 뭐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끼리 잘 살아봐야 되는데 통일 싫다. 뭐요? 왜 우리 저들아 이렇게 같이 해야 돼?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여기서 너 그냥 아주 겉사람의 악을 더욱더 이렇게 뭔가 확대하는 길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진정한 생명을 향해서 이 민족이 달려갈 건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공동체로 하나가 되고 또 통일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지 통일하는 양보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평화라는 건 양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그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건지 나눔 가운데 이걸 이뤄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든 어찌 되든 우리를 환난으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환난. 근데 뭐죠? 우리를 환난으로 몰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그게 환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요? 정말 금을 캐러 간 광부들이에요. 보물에 갇힌 보물에 이렇게 땅속에 감춘 보물을 찾아내는 농부들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찾고 있는 거지. 그냥 막 하다가 뭔가 안바를 만나고 뭔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돌캐러 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좌절되고 실망이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 바라야 될 것은 보물입니다. 금광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있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환난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확률이 가장 높아요. 여기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기 힘들 겁니다. 어떻게 그걸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도 필요 없죠. 그 정도 강한 인간이라면은.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환난 닥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향해서 여러분이 깊이 파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이런 내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